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서대문구 신촌로에 위치한 아현 성결교회 조원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출발을 하셨는데 아주 성공하신 것 같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그런데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고 또 분위기가 달라지고 삶의 열매와 또 결실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 시작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을 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 안전띠를 딱 맸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 또 우리가 필요해서 부탁할 때가 하나님과 비상연락망이 개설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것들을 잘 조달받을 것이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 1월 1일은 참 뭔가 의미가 있는 날인데, 이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해서 올 한 해 내내 우리가 세상 말로 얘기하면 반은 먹고 들어간 거예요. 반은 벌써 하나님 은혜 안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반만 채우면 되거든요. 요 시작한 요 분위기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어떻게 이걸 잘 관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아주 큰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여러분이 가정과 또 삶의 터전에 날마다 정말 축하받을 일이 많아지고 박수받을 일이 많아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올해가 누가 얘기하기를 뱀띠다 그랬어요. 뱀은 아주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문제가 있는 동물이긴 한데, 그러나 다른 거를 다 빼고서 이 지혜라고 하는 면에서는 뱀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도 좋은 면만, 뱀의 좋은 면만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서 여러분을 축복의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좋은 일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근데 정말 뼈 아픈 일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걸 여러분 지금도 겪고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대통령의 탄핵 사건, 또 하나가 며칠 전에 있었던 무안공항의 항공기 추락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아픔이고 고통이고 또 어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내왔는데, 이 일들이 앞으로 지금 이제 문제가 아주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잘 봉합해야 될 건가, 이걸 어떻게 잘 치료해서 전화위복으로, 누구 말 맞다나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돼야 될 텐데, 이게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 말 맞다나 이제 새벽이 가까울수록 더 어둡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어두운 건 앞으로 새벽이 곧 다가올 조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제가 정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모두가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야, 우리나라가 이게 굉장히 잘 될 거다. 근데 대통령이 취임하고 2년 조금 넘은 지금
나라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흔들리고 극도의 혼란으로 지금 나라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나라가 심각한 수렁에 빠져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고 말았을까? 도대체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 근데 여러분도 아마 아셨겠지만요, 대통령 선거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2년 뭐 이렇게 돼가는데,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대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선하기 1년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그분을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검찰총장으로 이제 수사를 담당한 검사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 검찰총장을 이제 임기가 되기 전에 사임을 하고 갑자기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대통령이 됐는데 정말 고속승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야, 저렇게 빨리 뭐 이제 대통령이라는 건 꿈도 안 꾸던 사람이 몇 개월 만에 그냥 대선에 나가가지고 휙 하더니 어느 순간 대통령이 딱 됐습니다. 모두가 다 부러워했습니다. 야, 인생을 저렇게도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막 어퍼커트를 날리고 막 난리를 피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요, 이전부터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나라를 어지럽히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여러분이 뭐 이제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보았겠습니다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가 문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누가 지금 나라를 저렇게 소란스럽게 하고 있는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범법자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처리를, 누가 범법자든지 간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범법자라고 하더라도 범법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비 없이 대들다가는 벼룩을 잡으려다가 뭐를 태워요? 벼룩을 잡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초가상칸 태우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옳은 일입니다. 바른 일입니다. 열심히 잠을 안 자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옳은 일이라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열심만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적절한 준비가 없이요 무조건 대들으면 오히려 옳은 일을 하다가 망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비행기는 날 때도 그렇지만요, 그보다도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 날아가는 건 그냥 날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 비행기에 신경 써서 정말 비행기를 운전해야 될 때는 어느 때냐면 뜰 때, 그리고 내릴 때입니다. 비행기가 그냥 뜨고 그냥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기 몇 킬로, 한 10여 킬로 전에 공항 관제탑하고 몇 시까지 걸려와라, 몇 번 활주로로 와라, 주변에 지금 새떼가 날아다니니까 그걸 조심을 해야 된다, 조금 거기서 한 몇 분 동안 더 선회를 하다가 오라 하든가, 활주로는 지금 몇 번 활주로가 비어있고 몇 번 활주로가 가능하니까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 방향은 지금 어떤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된 다음에 비행기가 쫙 내리면서 랜딩 기어를 내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활주로를 해야지, 이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만 준비가 안 돼도 비극이 생깁니다. 엄청난 비극이 발생하고 맙니다. 재앙이 발생하고 맙니다. 이번에 사건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00가지를 체크하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잘못 체크해도 그 준비가 덜 됐다고 하면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게 됩니다. 준비가 참 중요해요. 이제 그 운동 경기를 하는 데도 있잖아요. 배구, 여러분 배구 보셨을 겁니다. 이제 배구를 하는데 우선 운동선수한테는 공이 자기한테 와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구단이 나잖아요. 근데
운동선수한테 공이 오는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큰 공을 세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직사게 욕먹고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구 경기할 때마다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이 뭐라고 응원합니까? 엎드려! 엎드려! 배구 선수가 그냥 볼뚝 서가지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엎드려야 됩니다. 어느 방향에서 공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대처하려면 엎드려야 됩니다. 준비 없이 공이 오면, 준비만 잘 되면 배구 선수는 그때 점수를 따가지고 연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 안 된 자에게 공이 오면은 욕 직사하게 먹고 그냥 아웃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국의 대처 수상이, 여러분 아시죠? 철의 여인이라고 하는 대처 수상이 있었는데, 이 영국에서의 문제가 이 탄광노조였습니다. 이 탄광노조가 건뜻하면 파업을 해가지고 영국을 마비시킵니다. 지들 말 안 들어주면 파업을 해가지고 석탄 공급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안 들어주다가 국민이 살 수 없으니까 우리 추워서 못 살겠다. 노조가 빨리 돈을 더 주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맨날 양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노조 때문에 영국 사회가 병들고 휘청거리고 아주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대처가 수상에 딱 오르면서 다시 탄광노조가 파업을 하고 하는데, 야,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 탄광노조의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 어떻게 버릇을 고칠 수 있습니까? 계엄령을 선포해버린다. 되겠죠? 이 대처 수상은 탄광노조가 1년 동안 파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수상에 오르면서 석탄을 미리 비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탄광노조가 1년 동안 파업을 해도 될 수 있도록 잔뜩 뒤에다가 비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탄광노조는 지들만 안 들어준다고 또 파업을 했는데, 한 1, 2개월 지나면 석탄이 모자라가지고 백성들이 아우성치면 노조의 의견을 들어줄 것 같아가지고 파업을 강행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6개월 뒤도 끄떡없이 돌아갑니다. 왜요? 다 준비해놨으니까. 석탄을 다 필요를 따라서 뒤에서 준비해놔서 노조가 1년 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 뒤로 노조는, 강성노조가 영국에서는 없어지고 말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처를 일컬어서 무슨 여인이라고 그래요? 철의 여인입니다. 안 된다고 무조건 계엄령 선포하고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차근차근 작전을 세우고 차근차근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서 악의 세력을 바꾸고 벼룩을 어떻게 잡을까 생각해야지, 화난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그냥 불을 놓으면은 이게 벼룩은 튀어 지나가고 집만 태우는 경우가 되고 말 수도 있는 겁니다. 바른 일,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국민이 다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또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적절하게 하고 필요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열심만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땀만 흘리고 뛴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준비한 만큼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걸 활용하고 세우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하지 않으면,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을 잘 갖고 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배구 선수가 공이 오는데도 뻣뻣이 서 있다가 그냥 공한테 맞아가지고 오히려 아웃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늘 높은 영광의 보좌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그냥 밀어붙이듯이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우리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우리 눈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세주를 보낼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밀어붙이고 오실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제들을 통해서 어린 양이 이렇게 제물이 돼서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는구나 하는 것들을 유월절을 비롯해서 많은 제사제들을 통해서 백성들한테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사람들한테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고 사전 준비를 다 한 다음에 결정적인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확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왔을 때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이 막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오신, 이 구세주가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제 그냥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금방 소식이 그냥 잠잠하고 말았어요. 온 예루살렘이 막 소동을 했었는데 얼마 지나니까 그냥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12살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또다시 사람들은 막 가슴이 설레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때 소문이 큰 났어요. 야, 12살짜리가 랍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와, 이거 대단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다시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좋은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던 이 아기 예수님이 30년이 지나 이제 청년이 되었지만 아버지를 이어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몫으로 문짝을 만들고 소 멍에를 다듬으면서 지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멀어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둠과 안개로 강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인간적으로 더 이상 기대를 걸 데가 없어서 될 대로 되라는 그런 시기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표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의 그런 어떤 쳇바퀴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제 결정적으로 구세주를 주님 오신다, 이때를 주의 깊게 관심 깊게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바라봐야 된다, 그런 순간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그때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아주 중요한 지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때라고 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또 국제 관계에 있어서나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때에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 이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를 위한 기도의 용사로 써주신다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오늘 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려면 성전에서 전파를 해야 될까요? 시장에서 전파를 해야 될까요? 광야에서 전파를 해야 될까요? 사람들을 만나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면 성전에 모였을 때 사람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전에서 말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말하지 말고 광야로 불러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냥 그러려니 그렇게 의례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낼 상황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다 종교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 말로 해가면 계급장 다 띄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활의 틀을 다 내려놓고 벗어던지고 그냥 몸뚱이 하나 광야에 달랑 내던져서 기댈 때도 웃고 숨을 때도 웃고 또 내가 그렇게 긍지를 갖는 우리 집, 내가 자랑거리로 삼는 재물, 이런 거 다 떨쳐버리고 단독자로 광야에 딱 던져진 모습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렇게 강하게 도전을 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우리는 대개 나를 가리고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하고도 안 한 척, 안 하고도 한 척, 또 내가 꼭 믿음이 대단한 척, 또 아니면 내가 뭐 충성하는 척, 내가 섬기는 척, 그래도 난 너보다 낫다. 우리는 사실 위장하고 살아갑니다. 가리고 살아갑니다. 보이고 싶은 것만 보이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내가 자랑하는 35평 아파트도 거기는 없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애매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여건이 하나도 없는 허허벌판 같은 광야에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불러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리고 있지 마, 무엇 못한 척하지 마, 그런 것 같이 그냥 꾸미고 있지 마.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 덮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위선과 가식과 그런 것들을 덮고 있고 칠하고 있으면서도 진짜 이게 나인 줄 착각하며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어라. 이게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그런 것이. 그래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이 회개인데요, 이 회개라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선자리를 바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리를 바꿔 앉으면요 좀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던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또 늘 있던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이 기도원에서 기도하게 되면 조금 좀 마음이 달라지죠. 생각하는 게 조금 방향이 조금 보이는 안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냥 있는 틀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보다는 가끔 이렇게 기도원에도 오고, 그래서 내 선자리를 바꿔가면서 다른 시각에서 봐야 그 정확하게 우리 삶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리를 바꿔봐야 눈이 열립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여기 연세대시 시어머님들도 계실 텐데 며느리를 아주 구박하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한테 내가 너한테 이것까지 얘기하는 건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것저것 강하게 푸시하면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암만 얘기해줘도 나는 며느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내가 쟤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야.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어느 날 시집간 딸네 집을 가봤습니다. 시집간 딸네 집을 가봐서 딸이 시어머니한테 당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서야 저러면 안 되겠다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자리를 바꿔봐야 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바꿔봐야, 선자리를 좀 바꿔봐야만 내가 어떤 모습인지, 이것이 정말 정당한지 아닌지를 거기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량한 광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실패하고 병들고 부도나고 또 외면당하고 배척당하고 자기 홀로 씨름해야 되는 단독자로밖에 설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비워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 영혼의 준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안에 진짜 배기를 담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은혜의 영을 담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적인 것도 다 같이 담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육신적인 모든 것들도 다 함께 버무려 가지고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마음인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로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광야로 한번 나와야 된다. 다 벗어나야 된다. 다 내려놔야 된다. 가렸던 것들을 다 치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에 우리가 여기 기도원까지 오신 이 상황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순간에 가리고 있었던 거, 체하면서 있었던 거, 그러려니 하고 있었던 거, 솔직하게 내가 이 광야에 나왔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준비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사가랴, 이 요한의 아버지였던 이 사가랴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벙어리가 됐었어요. 그렇게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한동안 됐었잖아요. 근데 그 결과로 태어났던 요한은 오히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놀라운 소리가 됐습니다. 아, 특이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렇게 놀랍게 됩니다. 말을 그렇게 잘하던 사가랴가 순간적으로 벙어리가 되고, 오히려 그 벙어리의 아들이었던 요한은 세상에 주님이 오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전파하는 광야의 소리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려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만 열어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 중요합니다. 조건 중요합니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게 되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이 놀라운 창조의 영으로 우리 심령이 준비되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 붙잡히게 된다고 한다면 세상의 조건들은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는데 무슨 뜻일까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역사하시면 이게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 안에서 정말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다 역사하셔서 사랑의 눈을 갖게 하고 섬김의 말을 갖게 하고 삶을 갖게 하면 그게 작은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왔다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 곧 너희 삶의 터전에 임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자리를 바꿔서 가식의 자리, 위선의 자리, 체하고 살아갔던 자리, 가리고 살아갔던 자리,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내 몸을 맡겨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은 그 조상이 이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잘 그 마음을 갖고 가고 준비하게 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 이거 놀라운 일.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바꿔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잘 이끄실 때 아멘으로 자기를 준비해 나갔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새로운 삶을 갖고 가는 기회가 됐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는요, 애굽에서 자라가지고 마침내 애굽 사람을 폭행으로 죽이게 하고 자기 민족 싸움에 개입을 해다가 살인자의 누명을 받고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살인죄인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핍박자 사울이잖아요. 예수쟁이들을 아주 그냥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못 살게 굴고 고통을 주었던 핍박자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장 위대한 종이 됐습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수제자는 베드로였지만은 그러나 가장 아주 문제아였던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를 잘 준비하고 갖고 가고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니까 오히려 바울은요 베드로보다도 더 위대한 사도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저는 이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늘 도전을 받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수제자로서 3년 동안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육신의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게 되니까, 자기를 잘 준비해 나가게 되니까 베드로를 뛰어넘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연초에 지금 우리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처럼 우리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질병 때문이나 자녀 때문이나 사업 때문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받으면 정말 간증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내 현장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기적의 현장이 내 앞에 펼쳐지니 지금 내 마음을 영적으로 준비하고 너희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도록 주님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기차, 전철, 요즘에 GTX가 새로 깔리고 그런다고 이제 소식을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기차가 그렇게 빨리 가는, 1시간에 180km, 200, 300km까지 달릴 수 있는 그 정말 빠른 기차가 가기 위해서는 레일이 먼저 깔려야 됩니다. 레일이 없이는 아무리 괜찮은 기차라고 하더라도 전혀 달릴 수가 없잖아요. 자, 전기를 써야 되겠다. 우리나라 전기가 충분하다. 여기에 전기에 전등을 많이 달아서 불빛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전선을 깔아야 됩니다. 전선이 깔리지 않고는 전기가 오지 못합니다. 여기 물이 필요하다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 물이 필요하면 우선 물을 쓰기 전에 수도관을 매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드디어 주님께서 내 삶에, 내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새로 빚어 주시고 나의 심령을 가꾸어 주시기 위해서는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통로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고 꼭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믿느냐? 네가 할 줄을 확실히 믿느냐?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꼭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길을 놓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계기가 되도록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실 테니까,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오실 테니까 너 준비하라, 그런 뜻입니다. 네가 준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준비하는 만큼 빨리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이요, 이사야 40장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마음을 그렇게 믿음 안에서 갖고 가게 되면 주님은 고속도로처럼 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삶에 개입을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골짜기처럼 깊이 파여 불신과 부정적 사고에 빠졌지요. 교만해졌지요. 마음이 아주 굴곡이 심해졌습니다. 눈과 귀를 막은 자에게는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현장이 왜 되지 못하느냐? 하나님 원망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기회를 어떻게 갖고 갔느냐 하는 걸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길뿐만 아니라요, 비행기가 다니는 하늘도 길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닙니다. 바다에 보면 그냥 물이 다 있지만은 배가 다닐 수 있는 해로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가 나타나는 지도가 다 있어요. 비행기도요, 하늘 아무데나 비행기 다니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비행기가 가는 데 필요해서 기류 변화가 어떤지,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 그것에 따라서 통계를 내가지고 비행기가 가는 길이 다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를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준비하실 내용들이 있습니다. 높은 언덕은 깎아져야 되고, 패인 데는 도두어져야 되고, 울퉁불퉁한 데는 고르게 해야 주님의 은혜의 정말 축복의 열차가 도착하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교만과 독선과 강팍함과 죄악은 예수님 오시는 길에 돌멩이가 아닌 바위돌입니다. 우리 마음이 고쳐지고 길이 닦여지면 이사야 40장 5절에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냥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라 길을 닦아놓고 오시라고 해야죠. 주여 우리 동네에 열차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열차가 오는 게 아닙니다. 열차가 깔릴 수 있도록 땅도 내놓고, 열차의 레일이 깔릴 수 있도록 가서 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레일이 깔려야 GTX가 오고 ITX가 오고 KTX가 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권력이나 돈이나 직분이나 은사든 그냥 우리는 생각하면 많이만 주시옵소서, 높이만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큰 것만 주시옵소서 이런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너무너무 아까워요. 윤석열 같은 사람이 참 보통 사람이 아닌데, 야, 너무 준비 없이 대통령에 올라가죠. 갑자기 대통령에 올라가죠. 훈련도 받고 연단도 받고 여러 가지 경우이수도 다 경험하면서 이걸 갖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그다가 보니까 훈련받을 시간을 갖지 못해서 본인도 비국이고 나라도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난리를 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가끔 보셨을 겁니다. 별로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던 청년이 막대한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 유산을 엄청난 수백억의 유산을 받았는데 이걸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의미 있게 쓰고 보람 있게 쓰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 완전히 파산했다는 경우, 또 여러분 가끔 신문에 보겠습니다만, 복권을 한꺼번에 생각지 않게 타가지고 수십억 수백억,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외국의 미국 같은 데는 막 100억 이상 타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복권으로 순식간에 떼부자가 된 사람 치고 행복하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걸 관리할 만큼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훈련받고 난 다음에 그 재물이 주어지고, 그것이 훈련받고 난 다음에 권력도 주어지고, 훈련받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이 갖춰졌으면 얼마나 잘 활용하겠습니까? 저희 교회 옛날에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애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엄마 나 오토바이 사줘. 친구들 오토바이 타는데 막 난 오토바이 좀 사줘. 막 얼마나 졸르는지. 친구들 타고 다니는 게 보기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오토바이를 사줬는데 그 다음날 가서 다리 부러졌습니다. 아니에요. 훈련을 잘하고 그걸 준비가 잘 되지 않으면 그에게 주어진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쌍놈이 있었다고, 쌍놈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쌍놈이 있었는데, 너무도 천대를 받아가지고 우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 놈들 말이야, 이놈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모은 돈을 다 들여가지고 양반증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양반증을 사서 해가지고 나도 이제 양반이다 이렇게 이제 그 양반 노릇을 하는데, 양반 노릇을 하려다 보니까 양반은 급해도 뛰면 안 됩니다. 화난다고 해서 소리 지르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막 뛰어가지고 처마 밑에 가서 쭈그리고, 이건 양반이 토리가 아닙니다.
비가 오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 삼놈이 채통을 지키려다 보니까 더워도 벗을 수가 있나, 또 배고파도 밥을 막 먹을 수가 있나, 비가 온다고 뛸 수가 있나, 화나도 큰 소리 칠 수가 있나. 양반증을 사고 난 다음에 더 열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양반증을 그냥 찢어버리면서 아이고 나는 내 체질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당시에 양반은 상당히 대접받고 괜찮은 부류에 속하지만 이게 훈련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게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입시철이지요 지금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입시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요.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소원입니까?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요, 서울대학교만 들어가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시골에서는 막 프랑카드 붙여놓습니다. 막 누가 서울대학 들어갔다, 시골 같은 데서. 근데 서울대학교를 1년 다니고 난 다음에 자퇴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많다는 게 신문에 난 걸 여러분 본 일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 그 좋은 대학에 머리 싸매고 들어가도 들어가지 못하는 서울대학교에 왜 들어가서 1년 동안 공부하고 자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보니까요, 특별히 서울대학교에는 특별 전형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아주 시골 어려운 살림, 무슨 뭐 장애인 이런 거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특별 전형으로 들어간 애들이 들어갈 때는 실력이 아니라 특별 전형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따라가려다 보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귀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고등수학을 하는데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다니다가 하려고다 안 돼서 에라 모르겠다 자퇴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대학일지 모르지만 그냥 들어간다고 해서만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를 준비하고 자기를 잘 갖고 가고 자기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그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사울왕이 있잖아요.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은요, 자기가 무슨 왕족이다 이런 개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노제를 잊어버려가지고 그거 찾으러 갔다가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졸지에 사울은 왕이 됐습니다. 생긴 것도 괜찮게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초대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울은 왕이 안 되는 게 좀 편할 뻔했습니다. 사울은 왕이 돼가지고 오히려 자기 자식들 모두를 다 몰살시켰잖아요.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나라를 그냥 완전히 그냥 곤두박질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왜요? 왕이 된 거는 좋았지만 준비 없이 왕이 됐습니다. 그릇이 안 됐을 때 갑자기 왕이 됐습니다. 왕은 좋은 거지만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된대. 근데 그 다음에 왕이 된 게 누구냐 그러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상당히 이 집에서 내몰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이제 면접을 보러 왔는데 다른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막내인 다윗은 황량한 들판,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다윗은 집안에서도,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면 그래도 막내인데 형들이 가가지고 양을 치고 동생은 집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몰리던 다윗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을 찾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시편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돌팔매질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다윗한테 기름을 부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기름을 부었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기름 부을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기름을 부었는데 왕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쩌면 한 10여 년, 15년 이상의 그냥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자기를 관리하면서 자기를 잘 갖고 가면서 양들 틈에서 양을 어떻게 몰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리더십 훈련을 하고, 또 돌파매질 훈련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어떻게 무기를 쓰고 그 양을 잘 훈련하는 걸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 양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 훈련을 갖게 되니까 답답하기는 했지만은, 지루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정말 왕이 된 다음에는 쭉쭉 빡빡 나갔잖아요.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없었잖아요. 왜요? 훈련의 기간을 거쳤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거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를 이렇게 이 새해,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어쩌면 저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어쩌면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에서 특별 명화만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놀 거 많고 또 갈 데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젖히고 이렇게 기도의 동산, 기적의 동산에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할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릎 꿇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일꾼으로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그러니까 여리고가 있는데요, 여리고 지방을 예수님께서 들어 지나가신다는 것은 통과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요, 왜 하필이면 여리고로 들어서 지나가시느냐, 그 뒤에 누가 나오느냐 그러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리장이었지만은 돈 때문에 비난도 받고 그랬지만은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장이기 때문에 여리고를 벗어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만날까,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중에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어른이 예수님을 기다렸잖아요. 예수님은요, 기다리는 사람 근처로 가주십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간절히 기다리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우리가 보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하고 남쪽에 유다를 가는데 가운데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사람 취급을 이제 하질 않아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로 가려면 대개 이쪽으로 돌고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는 이거 아주 사람도 아니야 이놈들, 이래가지고 다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돌아가는데, 다른 사람은 다 비껴갔는데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을까요? 거기 누가 있었으니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을 딱 듣고 자기 과거, 자기 치부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대구원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주님은 다른 사람 같으면 다 돌아서 갈 텐데 사마리아로 직행하시다가 우물가에 딱 앉으셔서 그 여인을 기다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여 년 전에요, 이태리에 이 토스카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첼로와의 아주 유명한 첼로 연주자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토스카니니가 첼로를 연주를 하는데 눈이 근실해서 이렇게 악보도 이렇게 봐야 돼. 그런데 이 첼로를 연주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눈을 악보에다 대고 근시로 이렇게 보다가는 이거 어떻게 연주하겠어요? 그래서 이 토스카니니는
연주회 때마다 그 곡 전체를 다 머릿속에 힘들게 해서라도 그걸 다 외웠다는 게 곡을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에서 연주회가 열렸는데 이 로스 오페라단이라고 하는 오페라단에 끼어가지고 브라질을 이탈리아에서 여행을 해서 거기서 연주를 했는데 갑자기 지휘자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지휘를 하지 못하게 됐는데 누군가 그러면 이 단원 가운데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악보를 다 알아야 되는데 누구도 자기 것만 그냥 보고 연주를 하지 악보를 외우는 사람은 토스카니니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로시 오페라단을 지휘를 할 것인가? 악보를 아는 사람은 토스카니니밖에 없다. 그럼 당신이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토스카니니가 브라질에서 그 로시 오페라단을 이끌고 유명한 베르디의 아이다를 공연했는데 여기서 대히트를 쳐가지고 이 토스카니니는 첼리스트가 아니라 유명한 오페라의 지휘자가 됐다는 거예요. 준비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써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괜히 준비도 안 해가면서 왜 나를 안 써주느냐? 왜 나를?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 교회를 못 나오겠어요. 그래서 아니 왜 교회를 못 나와요? 목사님 생각을 해보시오. 그래서 아니 뭐 어떻게 생각을 해봐? 제가요 김지사를 전도했걸랑요. 그래요?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김지사는 권사가 되걸랑요. 근데 내가 전도한 사람은 권사가 됐는데 나는 권사도 안 시켜주고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교회를 나오겠어요? 다음부터 제 교회 못 나옵니다. 이야 이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준비를 스스로 잘 감당하면 주님이 은혜의 현장으로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준비를 주의 길을 잘 닦아놓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내 안의 현장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건 만들지 아니하고 그건 준비하지 아니하고 왜 주님은 역사하시지 않는지, 왜 나는 계속 집사고 저 사람은 권사가 되는지,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나이라 주님이 내 자녀를 무조건 내 자녀 돌봐주세요, 내 자녀 돌봐주세요, 내 자녀 챙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그를 끊임없이 구체적으로 돌보기도 하고 그를 믿음으로 깨우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습을 시키기도 하고 갖고 나가야 되는지, 이거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면서 이사야 40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워져야 된다. 그래요. 골짜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의 자동차가 올 수가 있겠습니까? 산과 언덕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자동차가 달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험한 곳이 평지가 돼야 됩니다. 깔끔한 길로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걷어내야 될 것인데 몇 가지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 마무리하려고. 첫째는요, 우리 무관심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실패한 사람들 가운데는요, 억울한 인들이 많지만 특별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관에 있었던 사람일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애를 낳으려고 그러면은 그냥 나 애 난다 엥 하고 낳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막 진통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막 부산하고 왔다 갔다 애 낳으려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관에서 말이죠, 베들레헴 여관에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여관이라 하면 오늘 같은 여관은 아니겠지만 물론 방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방이 여러 개 있으니까 사람도 여러 개였을 텐데 거기서 막 애 난다고 뜨거운 물 갖다 대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럴 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 가운데 한 사람도
애를 낳으니까 내가 방을 양보해야 되겠다 쳐다본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무관심, 이게 참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얼마나 진통하고 부산하게 왔다 갔다 그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관심 갖고 주님을 그렇게 찾아본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주님이 찾아오셔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경험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건요, 놀라운 것은 안나와 시몬을 보세요. 성전에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정결 예식으로 해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안나는 아기를 보면서 금방 예수님 구세주인 것을 알아봤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아기의 머리에 후광이 있었을까요? 아기 눈에서 막 서기가 비쳤을까요? 아기가 막 깐난쟁이로 결례식에 갔는데 아기가 무슨 왔다 갔다 뛰어다녔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기적을 일으키는 아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는 아기도 아닙니다. 그냥 누워있는 깐난쟁이 아기를 보면서도 신령한 눈이 열려지니까 기도로 그 마음에 구석진 것이 회복되고 산이 낮아지게 되니까 이 안나와 시몬은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도 구세주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어떤 게 기적이겠습니까? 신령한 눈만 열려진다면 우리 삶 자체가 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다 기적입니다. 참 우리 몸 생긴 것만 한번 생각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참 저는 콩밥을 좋아하는데 맨날 그래서 반찬은 없어도 먹지만은 콩밥이 아니면 먹질 않았습니다. 어렸어요. 그래서 머리가 새카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 애들은 콩밥이라면 아예 안 먹습니다. 그런데도 머리는 새카매. 왜 그럴까? 어쨌거나 우리가 가만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참 이상하기도 이상하다. 몸의 생김새, 또 왜 맨날 머리는 기는데 키는 안 자랄까? 여러 가지 하여튼 생각을 해보면 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기적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이 무관심해서 살아가니까 이게 기적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생각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무관심을 좀 젖혀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런 무관심이 주님이 은혜의 길을 막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요, 권력욕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은혜의 장소가 허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탄생을 가장 먼저 안 사람 가운데 하나가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탄생을 알고도 주님이 놀라운 평안과 은혜를 그의 삶에서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주님이 그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도록 길을 닦아놓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헤롯이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세상에요 참 무서운 게 마약이래요. 마약 있죠. 근데 마약보다, 마약을 고치려면 무엇을 하면 마약을 고치느냐, 이게 조금 약간 조크가 있는 얘기입니다만, 마약을 어떤 방법으로도 마약이 안 고쳐지는데 마약을 고치려면 정치를 하면 된대요. 권력욕이라는 거, 정치 욕망이라는 게 마약보다 더 세야 되는 거예요. 오고 참,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요, 한 번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다가 막 열 몇 번을 나오는 거예요. 한 번 거기에 맞들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헤롯이 대단한 권력욕이 있는 사람인데요, 이 헤롯이 자기 안에 미리암을 낳은 두 아들, 처갓집 식구들을 자기 왕위를 넘본다고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자기 후계자로 지목한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자기가
왕위를 넘겨주기도 전에 자기 왕위를 자꾸 실금일금 쳐다본다고 그래서 헤롯은 자기 후계자인 왕위에 목을 쳤습니다. 권력욕이 이런 거예요. 마약보다 더 세다니까요. 그런 권력욕에 꽉 쌓여 있으니 예수님을 봐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마음이 안 열리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지배를 허락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력의 권세네 정권이나 정치에 이거 한번 맞들리면 이게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도 외면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하나는요,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방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선입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기적을 안 일으켰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왕이면 다른 데 가서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데 고향 사람들 더 돌봐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향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려면 고향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 저거 목수 요셉 아들 아니요? 저 사람 형제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가 언제부터 저렇게 잘난 거요? 하면서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무시하게 됐을 때 그의 삶은 결국은 주님의 은혜가 그의 삶, 고향 사람들에게 굴러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탐욕심,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 저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한테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너무 귀중한 사람들이 됐을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 3년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김리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마디만 해도 우리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막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한테 3년 동안이나 제자 훈련을 받고 3년 동안이나 그 옆에서 돈 주머니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신뢰를 했던 그런 가룟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왜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너무 돈에만 취하니까, 너무너무 어떤 재물적인 것에 눈이 어둡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 옆에서도 안 통한다니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막 돈 거래하고 막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야, 저 양반은 장로님이니까 걱정할 거 없어, 거짓말 안 해, 돈 꿔줘. 100발 99는 다 속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 물질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 예수님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삶이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는 건데 거기에 한번 심취하게 되면 권력욕, 선입견, 물질욕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의 열차가 오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자동차가 우리 안에 달려오는데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 때문에, 권세욕 때문에,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을 막다가는 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다 조절하고 예수님을 붙들 때 하나님 모든 것들 다 처리하고 해결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해서 주님이 놀라운 은혜의 열차가 다가오게 됐을까?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보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주님이 천국이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안에 아름답게 달려나와서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것인가? 동방박사에서 그 힌트를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지금의 이라크 지방으로 당시의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는 약 한 서너 달 이상 걸렸으리라고 봅니다. 낙타를 타고 와도요, 그 이라크 지방에서 베들레헴까지 올라오면 서너 달 걸리는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보물까지 챙겨서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고 싶은 갈망, 열망, 사모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어서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보고도 구세주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주님은 그랬어요. 누군가에게 주님은 만족함을 주신다. 누구에게 만족을 주신다고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기다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보고 싶다, 주님을 만나고 싶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나한테 필요하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되겠다, 그렇게 기다려지는지, 아니면 안 주어도 좋고 뭐 주면 더 좋고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자기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어떤 그런 가치관이 있다고 몇 달 동안이나 걷고 걸어가면서 그 가장 귀중한 예물을 준비해서 그 먼 길을 왔을까?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못 만난 주님, 아무리 배워도 못 만났어,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못 만났던 구세주를 저 멀리 이방에서 왔던 동방박사들에게 주님은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늘 목사로 이렇게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도 열심히 했지만 목사 이상으로 정말 신앙으로 아름답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그런 귀중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아름답고 귀중한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분들에게 바로 동방박사 같은 마음을 주셨겠다. 여러분, 거리 감각 상관없습니다. 직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기 위해서 목사도 집사도 권사도 준 거지,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제사장들보다, 서기관들보다 직분도 없었던 동방박사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이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또한, 다윗에게서도 하나의 주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불평하고 불만할, 그냥 화풀이를 할 만한, 사울과의 관계에서도 화풀이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젖혀놓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고, 아버지가 무기 하나 주지 않았어도 물맷돌 하나 가지고 손을 터져가면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데 쓸모가 있겠지, 그렇게 연습하다가 하나님이 저는 그러신 것 같아요. 야, 다윗이 저렇게 물맷돌 연습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저놈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쓸 기회를 한번 줘야 되겠다, 그러시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면서 손이 얼마나 터졌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연습하는데 내가 쓸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했을까요? 골리앗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활용해서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불평하는 대신, 원망하는 대신, 모든 것들을 다 내던져 놓고 뒤로 물러서는 대신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기회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내 삶에 달려오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피함을 무릅쓰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가 이제까지 그렇게 안면몰수하고 벌었던 물질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남의 강제로 뺏은 거 있으면 몇 배로 다 넘겨주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넘겨주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의 삶으로 내려놓게 되니까 주님이 은혜의 열차가, 축복의 아름다운 현장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맹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이라 예수님을 찾아는 못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이 맹인이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는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보시오 맹인씨, 예수님이 저쪽에 계시니까 저쪽으로 가봐요, 그렇게 도와줬을까요? 방해를 했을까요? 방해했습니다. 예수님, 거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짜증을 내면서 왜 저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펴,
눈이 안 보이니까 온 힘이 다 입으로 갔나 저렇게 소리를 꽥꽥 지르고 난리 피워. 그러면서 막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데도요, 도와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충성하면 칭찬해 주나요? 빈정거리나요? 빈정거립니다. 야, 저거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말이야. 저거 정말 나는 예전에 안 그런 줄 알아? 그러면서 아주 옆에서 흉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난관이 다가오고 장애가 다가왔지만은 이 맹인은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의지하게 될 때 주님께서 이 맹인을 불러서 깨끗이 치료하여 천국이 그 안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심령에 달려오려고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달려오려고 하십니다. 문제는 지금 산이 아직 있습니다. 아직 구렁텅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장애물인 선입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상적인 욕심에 너무 빠져서 내 마음이 열려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난 다음에 이 자존심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가로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존심의 산을 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차가 달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7장에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죽겠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딸 하나 뒀는데 얘가 이렇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난독을 피우니 저는 죽을 맛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등을 쓰다듬으면서 여인이요, 얼마나 고생이 많소, 참 힘들었겠어 하고 위로를 해줘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매섭게 잘라버렸습니다. 나는 너하고 상관없다. 그럴 때 이 여인이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려서 자존심 상하게 그냥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딸의 은혜의 열차가 달려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걸 통해서 믿음을 관리해 나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도 주십니다. 인내하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도 해주십니다.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이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 그 파여진 것, 그 높여진 곳, 막혀진 곳을 뚫으라고 이 저녁에 보내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저녁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열차, 축복의 자동차가 내 삶의 현장에 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이 저녁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령한 눈을 열어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놀라운 은혜 안에 용서받고 처리받고 해결되고 주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감당해서 우리 모두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우리 가슴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되고 목회 현장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갖고 나가는 2025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처리하게 해주시고 주님은 지금 달려오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문해 주시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이 저녁에 주여 신령한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달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개인적으로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 기도하고 응답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